오늘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18절 마지막 말씀 마리아가 한 그 말을 제목으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2011년 8월 29일부터 설교를 했더라고요. 2021년 8월 29일부터. 그런데 지금 2003년 4월이잖아요. 1년 8개월 동안 요한복음서를 쭉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는지 참 감사하네요. 부활에 대한 묘사는 복음서마다 조금씩 틀려요. 복음서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조금씩 틀립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설명하는 것이 또 묘사하는 것이 기술하는 것이 틀릴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부활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단지 신앙을 위한 것인가 말이 많아요. 나중에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은 일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마태복음에는 그 28장 1장 10절에서 세 여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목격자가 세 여자가 예수님이 돌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묻혀 있는지 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예수님 놓인 것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다고 그래요. 번개와. 그리고 아주 빛이 난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입구를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들이 다 기절을 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다 기절을 해버렸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여인들은 기절을 하지 않고 아주 두려워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여인들아 무엇을 찾느냐 너희들이 찾는 그분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장소 갈릴리에 미리 가 있으니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가게 하라. 이 여인들이 득달같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겠습니까? 감격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믿지 않았더라. 이 정신 나간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어리나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세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가로 옵니다. 오면서 걱정을 해요. 그 무덤가에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을 텐데 우리 힘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걸 옮길고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돌무덤에 입구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흰옷 입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약속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니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들은 세 여자는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요. 공포에, 두려움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만 두 여자는 그대로 있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무덤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세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가로 갔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이 2명이 나와요. 2명 천사들이 흰 옷 입은 2명의 천사들이 무덤을 탁 지키고 있는데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를 찾느냐 이렇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죽은 자 중에서 산 자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뛰어가는 도중에 만나 주었다. 평안하뇨? 만나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이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알렸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왔어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젊으니까 더 빨랐겠죠. 베드로가 무덤 안쪽에 보니까 없어요.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에 두근이 놓여 있고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도 밖에서 빼꼼히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장면이 있는데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없고 막달라 마리아만 거기에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마리아라 부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몸을 치웠거든 돌려주세요 애원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요. 그때서 영이 깨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라보니여 라보니 주님이시여.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았으니까 눈으로 보았으니까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자, 여기서 이 사복음서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금씩 한 땐지는 틀려도 내용은 틀려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아이위니스,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요한복음서에만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이 되지만 앞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게 예수님의 이모 되겠죠. 이렇게 세 여인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는 살아났다고, 살아나서 어느 지역에 가 있다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났다는 것을 천사들이 공히 고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여인들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인데 여인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이 여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 함께하였더라. 한편으로는 막 유령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렵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 여인들이 심히 놀라서 떨고 공포에 휩싸이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중에는 이 공동묘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젊은 어린애들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 그런데 어떤 마을은 그 공동묘지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밤에 그리고 비 올 때 그 길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저는 어릴 때 그걸 경험해가지고, 근데 공동묘지는 관리가 안 돼가지고 무덤이 반이 쪼개져가지고 하얀 뼈 녹은 것이 막 이렇게 보여요. 정말 섬찟하거든요. 낮에는 괜찮습니다. 거기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 밤에 또 공포 영화가 막 많이 나오고 했는데 공동묘지에 관련해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가라면 더군다나 못 가죠. 머릿속에 상상이 그려져가지고 못 갑니다. 소리만 바람 소리만 들어도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정말 기절의 심장 약한 사람은 저는 읽으면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이 여인네들이 무덤은 비어 있죠. 보지 못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 제자들은 천사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여인들은 뭘로 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귀신과 같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렸대요. 여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보다도 믿지 않음이었습니다. 믿지 않음. 마태복음 보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자들이 고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보았다 하는데 의심하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셨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저희 말을, 이 여자들의 말 전하는 것을 듣고 허탄한시 보여, 망발이다 이거죠. 망발, 헛소리다 이거죠.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대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목격자로부터 말을 직접 들었는데도 믿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그러는데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우리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얼마나 믿기가 힘들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냐, 신학적 사실이냐 구분을 해요. 현재의 이성으로 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역사적 사실은 못 믿겠다. 단지 너희들 신학적으로 너희들 신앙을 위해서 받아들이려면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현대 신학자들이. 자, 여러분들 스스로 반문할 때에 내가 의심 없이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건대. 우리 애드씨가 지금 저 말을 이해하는지 노라 하는 것 같아요. 노라고. Do you believe in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작년인가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잠깐 했죠.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부활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닥터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임상학적으로 이렇게 책을 낸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친애할머니가 46세 죽었다가 50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거든요. 이야기 한번 했죠. 오래전에. 제일 큰 딸과 외할머니가 애를 같이 뵈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옛날 그 13명을 낳았는데 막둥이를 46세 뵌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창피해가지고 옛날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의원에 가가지고 네, 문박사라고 그러거든. 문박사한테 가서 시커먼 환을 이거 먹으면 애가 떨어진다고 그걸 한 큐에 살렸는데 삼키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옛날엔 7일장 했잖아요. 7일장. 그 문박사한테 알리니까 매기 끊겨 죽었다고 해서 장례를 한 거예요. 장례를. 병풍 뒤에 염을 다 해가지고 사람을 놓아뒀는데 3일 만에 끙끙끙 이제 일주일 후면은 문상을 다 받고 이제 무드로 가야 되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사람 뒤에 소리가 나니까 딸만 줄줄이 나가지고 다 무서워하죠. 아들 둘 있는데 둘이도 서로가 미루다가 들어가 봐라 뭐 일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소주를 들이키고 술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정말 꿍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관에서. 그래서 병풍을 걷어내고 관 뚜껑을 여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그래서 드러내니 사람이 살은 거예요. 그 문박사라는 사람 불러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걸 삼키다가 이게 질식해가지고 죽었는데 그게 이제 체온으로 해서 서서히 녹아가지고 녹으니까 호흡이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래 살 거다 했는데 실제로 96까지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죽었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꿈 이야기입니다. 3일 동안 뭐 했느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스토리가. 성경에 있는 그 나곤 이야기. 그 다음에 닥터 레이먼드 씨가 지은 그 책을 보면 거기서 임상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신통해요. 누워 잘 때 애할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이 귀에 못이 박혀서 안 믿었거든요. 저는. 죽은 후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세상을 경험하고 와가지고 그 강파 같은 사람이 많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으니까 아주 그 노랭이 할머니가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자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선대하고 접대 잘하고. 여러분들 다음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고 천사들이 증거하였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으면. 자,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리까? 욥이 한 질문이에요. 욥 14장 14절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잖아요. 부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에서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 자녀들도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녀들 다 앗아가고 물질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몸에 고통을 받잖아요. 그때에 욥이 친구들과 막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와 변론을 하면서 그때에 욥이 한 질문이 이거예요. 질문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릴까? 욥의 질문이에요. 욥의 질문.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수명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 들판에 있는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다. 비록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그루터기를 만들어도
물만 들어가면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 그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늙더라도 흙 속에 물기운만 있으면 묘목처럼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 버리면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삽니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는가? 그들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가? 이 질문을 하거든 이렇게 나와요.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답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답변을 주는데, 씨앗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요. 답변은 하나입니다. 답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의 6장 1절에서 2절로 보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다시 그의 앞에서 서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시편들이 본인의 이 사실, 이 부활을 위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는 자의 부활만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진저.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산헤드린 공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로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부활에 대해서. 자, 형제가 7명이 있는데 큰형이 후사가 없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 형수를 둘째 동생이 취해가지고 애를 낳아줘야 되는데 둘째도 애가 없이 죽어버렸다. 쭉 내려서 7대가 다 결혼했어. 한 여자가 7남자하고 다 결혼했어. 그러면 죽어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매끄럽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 부활이 있으면 그때는 장가와 시집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온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부활이 있다고. 너희들이 다음 세상을 못해서 몰라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지, 다음 세계는 지금 현재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나님 자녀다는 거예요. 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죽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절인데 그 중에서 21절에서 22절로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도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부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첫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 죽음이 왔고 아담에서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아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산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영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살아있는 생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15절에 분명히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있다. 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으로 던져져서 두 번째 사망이 있으리라. 산 자, 자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 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자,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답을 분명히 달아놨어요. 사람의 말로 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더 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다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전부 다 엉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복음이 다 거짓인데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 예언서, 시편 나를 가르쳐서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부활을 말한다 했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짓이죠. 엉터리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다 멸망하리라.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남들 하고 싶은 것 정말 다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오로지 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정 목사님께서 그 노스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의 그 바트 얼만이라는 그 교수를 말씀하셔서 제가 어떤 분인가 찾아봤어요. 바트 얼만이라고 당대에 아주 유명한 쉽게 말하면 문서 비평가, 성서 비평학자인데 아주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자료를 온더룸이라는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 가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구축해 놓은 데 있어요. 회원으로 가입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드리움이라는 거기에도 이 바트 얼만이라는 이분의 책과 또 렉처가 올라와 있어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Was Jesus raised from the dead?
예수님께서 과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나 하는 이것을 렉처를 24번을 진행한 것을 쭉 봤어요. 그 말미에 18번째 렉처, 11번째 렉처, 그리고 이제 결론에 보니까, 야,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구나. 이분은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그 종교학과에서 정교수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강연도 많이 달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수가. 비평학자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문헌학적으로 고정을 하고 고고학적으로 증거된 것을 확인하고 사실을 증거해서 그것을 진리로 간주하는 사람이니까 학자로서는 자기 입장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믿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historical Jesus라는 말, 그 다음에 theological Jesus라는 말, 이 말을 아주 교모하게 편집을 해서 해놨는데 제가 정말 이분이 학자가 맞나 싶어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했는데 당대의 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 학자예요. 아, 이런 현실에 살고 있구나. 그럼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부닥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활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2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혼돈이 올 것 같아요. 믿지 않은 자는 완전히 뭐 에시스트가 되는 것이고, 예,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관심이 없는 것이고, 믿는 자들조차도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자, 종교란 반드시 내세를 건드려야 돼요. 내세를 터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모든 종교에 내세관이 없다면 그야말로 희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면 왜 종교가 필요해요? 심판도 없고 다음 세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나쁜 행위를 한다. 그게 뭔 해가 돼요? 사회학적으로는 내가 범죄에 지어서 감옥소 가지 않을 만큼만 죄를 딱 범하면 되잖아요. 교활하게. 살짝 발을 넘어서 내가 뭐 감옥에 징역 살면 그거는 나 자신도 손해니까 그 바운다리 내에서 생활하면 아주 편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기쁘게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다음을 이야기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가르침은 이쪽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 하기 싫지만 본능은 반대하지만 그쪽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침례받을 때 고백했듯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하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내 혼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영에 따라가도록 휩싸여서 따라가도록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를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그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죄로 인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